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 2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바울의 삶의 목표는요, 미쳐도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늘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묻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때는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 때가 있죠. 그때 물어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책망을 많이 했죠.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평생 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날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 때문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명령이니까 내게 준 사명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예비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허드슨 테일러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다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을 보고 결정하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던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도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학교에서 배우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보았다면 이제는 좋은 서성, 내가 본받아야 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자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관이나 견해들, 욕망들, 목적들, 생활 방식, 가치관 등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나는 확실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옛사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는요, 조금 변하는 정도의 그 체인지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